허리케인 할비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밑에서 또 벌써 얼마라는 게 또 올라온대요. 왜 그 허리케인은 전부 여자인 줄 몰라. 얼마가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건 또 호세래네. 그래서 난 김호세 장로님 생각했는데 호세가 지금 또 올라오고 있어요. 또 밑에. 그래서 참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밑에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힘들겠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도 한번 하와이 있을 때 그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베큐에이션을 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창문들에 다 이렇게 뭘 붙이고 이렇게 하고서는 학교로 피난 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행히 그 저희가 살던 오아후 섬에는 오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카와이 섬을 치고 갔어요. 하우징의 90%가 다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미 전역에서 아무튼 컨스트럭션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큰 돈을 버셨죠. 거의 뭐 1년 정도를 이렇게 머물면서 뭐 목수, 뭐 아무튼 미쟁이, 뭐 컨스트럭션 하는 분들은 다 모였으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 하와이 오아후에 있었던 우리 교인들도 그곳에 가서 거의 생활을 하다시피 하시면서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여파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하비라고 하는 거 뭐 들으니까 이건 뭐 그렇게 몇 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야 회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엄청난 거다 그러는데, 또 지금 또 얼마라고 하는 것이 오는 이거는 그거보다 더 크대요. 더 큰 게 온대요 지금. 그래서 참 이 마지막을 맞으면서 이 자연재해가 점점 더 아무튼 지구가 지금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망가져서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이 막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을 하고 자기 욕심대로 발전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막 훼손을 해서 그만 이 지구라고 하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엔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큰 재난으로 오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재난이 더 많이 온답니다. 더 많이 크고 더 많이 온답니다. 이번에 얼마를 통해서 오는 그 파도는 32피트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뭐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어? 40피트가 되는지. 하와이 있을 때 그 선셋 비치라고 있습니다. 선셋 비치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겨울에 그 파도 타기 세계 경주를 합니다. 서핑 대회를 하는데 거기 한번 구경 간 적이 있어요. 파도가 저기서 올라오는데 산같 파도가 그냥 이렇게 떠서 이렇게 서가 벽처럼 서서 오면 거기 사람이 붙었는데 개미 같아. 개미 딱 하나 개미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타면서 막 내려오는 걸 보면, 이야 진짜 저렇게 큰 파도를 어떻게 탈까? 우리는 두려워서 못 가는데 그 사람들은 막 그 뭡니까 그 제스키를 막 타고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타고서 내려오는 거예요. 산 같은 걸 타고. 근데 그런 게 지금 이제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할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신 시대도 뭐 우리하고 별로 그렇게 다르진 않는 시대를 사셨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로서는 위기 속에서 사셨죠. 왜냐하면 로마의 학정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 로마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분봉왕 헤롯의 그 학정 속에, 로마도 무서운데 또 그거보다 그 앞잡이 노릇은 헤롯은 자기 백성들을 더 많이 학대를 해가지고 그들에게서 받은 것을 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도 먹고 하는 이런 참 나쁜 짓을 하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당시에 그 사회학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70%가 일해야 될 노동인구의 70%가 그 뭡니까 짭이 없었답니다. 70%가 짭이 없으면 온 민족이 다 거지예요. 다 거지야. 짭 없는 사람이 4%만 넘어도 그 경제적 위기가 온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또 아이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지금처럼 뭐 4명 이렇게 2명 낳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에 뭐 10명씩 이렇게 낳던 시대니까 70% 일해야 될 남자들이 주로 일을 했는데 70%가 그건 짭이 없다면 그건 온 나라가 다 거지죠. 온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밥 먹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도 그것이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배가 고팠던 거죠. 배가 고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들을 먹였다고 하니까 그게 삽시간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왔어요. 더 많이 왔어.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은 이유가 떡을 먹었기 때문이구나. 떡을 먹기 때문이구나. 먹고 배고프고 그리고 죽어버릴 그런 세상의 떡을 구하지 말고 어느 떡을 구하라고? 세상의 하늘의 떡을 구하라. 생명의 떡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시대도 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재난이 있고 모든 사람이 도탄에 빠지고 과학은 발달을 한다고 하는데 병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편리는 해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뭐 다를 바가 없다라는, 정말 굶주린 사람들, 배가 고파서 굶주린 사람들이나 이게 영적으로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 굶주린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죠. 다를 바가 없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역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더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참 본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과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뭐냐면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다 죽게 생겼다. 여기에 살 길이 있는데 그 살 길을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목적이래요. 전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죠.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시고 정말 기쁨으로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그리고 죄 지은 자기를 닮은 인간들을 이 세상에 막 뿌려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거기에 라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막 자기 정말 그 동생을 죽이고 동료들을 죽이고 막 그냥 그렇게 살인과 살인으로 막 번져나가는 그런 악한 시대를 만들어냈고 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새 생명의 그 생명의 라인을 새롭게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이어갔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을 붙드셔서 그들의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남은 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찍히면요 사람들이 그 눈으로 봅니다. 교회 나간대지, 예수 믿는데지, 집사래지, 권사래지, 목사래지, 장로래지, 그런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봅니다. 어떻게 사나 보자, 그죠? 어떻게 사나 보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소금이 소금의 맛을 못 내니까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세회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한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 간증을 해주셨어요. 1960년대에 목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가난해도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존경과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기대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요즘 한국에서는요, 아예 믿는다고 그러면 아예 등을 돌린답니다. 믿는다고 그러면 아예 등을 돌린대. 기대가 이미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야.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지. 우리가 당신들한테 뭘 기대할 게 있겠어? 앞으로 이 사회가 무엇을 당신들에게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이런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지경. 그런 지경이 될 때에 나타나는 것이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그런 지경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단 현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상들이 나타납니다. 왜? 사람은 그 내면에 그 어떤 그 자기를 충족시켜줄 정신적인 그런 후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베큐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빈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는데 기대하였던 그 신앙이 자기들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증명되어 있어요. 공산주의가 왜 생겼습니까? 공산주의가 생긴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장 참 진정한 공산주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내려놓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더라. 그거 같은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요? 부자를 가난한 사람들 위해 주고 가난한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을 나누어서 모두가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살아갔던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그것이 무슨 운동입니까? 성령 운동이고 예수 운동이었어요. 예수 무브먼트, 지저스 무브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전하실 때 그분은 뭐 기독교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아니죠. 유대교 안에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랍비들과 얘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지나가면서 그 너무나 달라지니까 그 다음엔 이 색깔이 너무 달라지니까 하나는 우리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는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가시고 또 제자들이 이렇게 가면서 그 다음에 교회가 생겨지고 교회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어떤 제도가 생기면서 기독교다 이렇게 이름하여지게 된 것이지. 이름하여지. 지난 주간, 요 주간이 아니고 그 지난 주간에 우리 감독님과 함께하는 목회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씀이 주된 말씀이 뭐냐면 change입니다. change인데 제가 그 목회 수장에도 조금 썼지만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데 교회는 아직도 옛날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걸 가지고 골이 탁탁해가지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옛날에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그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해야 된다. 몸만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대한 고백만 빼놓고는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뭘 바꾼다는 거냐? 그랬더니 교회 조직도 바꾸고 모양도 바꾸고 그리고 교회가 시도하는 모든 선교와 전도의 방법도 바꾸고 싹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좀 감이 잡혀요. 왜?
오늘날의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영적이지 않느냐, 영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도 영적입니다. 왜? 영이 곤비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기독교 국가였던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고 기독교의 어떤 틀에 익숙해진 이 미국 사람들이요, 행동 양식이라든지 그리고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맛은, 테이스트는 굉장히 기독교적입니다. 근데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곤핍해. 굉장히 tired and hungry and thirst. 새로운 것들을 찾는데 영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 무브먼트, 뉴 에이지라는 이런 걸 찾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알지 못했던 신비하게 여긴 동방 종교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불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템플 스테이가 굉장히 유행해요. 지금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처럼 요가, 이거 굉장히 유행이죠. 운동이라고 하면서 요가도 하고 그다음에 메디테이션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거 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 영업을 보세요. 우리 교회 영업을 보시라고. 우리 교회 영업 한 40명쯤 모였는데 전부 노인들, 힘없는 분들, 병든 분들만 있지, 파닥파닥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튼 뭔가 비전을 가지고 눈이 파닥파닥 이렇게 반짝반짝한 사람들은 없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만 온 것 같아 보면. 근데 그게 많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많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 모습. 그런데 무서운 거는요, 한국도 앞으로 10년 후면 그런 현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왜? 주일학교 애들이 없는 교회가 태반이야. 주일학교 애들이 없는. 있으면 대학생, 고등학생까지가 있고 밑에는 없어. 얘들이 학교를 떠나고 나면, 직장 가지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막 한 10여 년 전에 막 그냥 교인들이 많이 있어서 막 뜨거워져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건축합시다 해서 건축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큰 건물을 지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모기지를 누가 할지 몰라. 건물이 이제 은행에 차압되는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게, 시골에 가보면요, 학교가 문 닫은 학교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 시골에 가보면요, 대학도 문 닫는 학교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파도가 쓰나미처럼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과연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something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나봐, 나는 이게 믿는 게 너무 좋아, 당신도 한번 믿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러시겠지만 정말 바깥에서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의 그 나가는 교인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금의 현실 속에서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나라가 식민지로 볼모 잡히고 자기 나라 그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찬탈을 당하고 백성들은 대부분이 다 거지같이 그렇게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전도였습니다. 전도. 그런데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론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전도에 돈도 가지지 말고 두벌옷도 가지 말고 신발도 두벌옷 가지 말고 그리고 지팡이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라고 이렇게 짝지어 주셨지만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무엇을 위해서 나가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용이 전도였습니다.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다. 말씀 12절에 보니까 12절서부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도록 하였습니다.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나갔다면 모르는 사람 만나, 혹 뭐 동네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아무튼 아는 사람 만날 수 있지만 그런데 약사하고 뭐 대화 좀 나누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 지팡이 짚고 가다가 노방에서 만난 사람한테 회개하라 라고 말을 했다면 그 정상입니까? 말 좀 해보세요. 정상입니까 그거? 한국에서 광화문 네거리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지하도 있는데 지나가는데 요만한 마이크를 여기다 대고선 어떤 아저씨가 중년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더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어느 누구도 픽픽 웃으면서 미쳤다. 예수를 믿어도 잘 믿지. 미쳤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 아니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아예 그냥 기독교는 저런 거 그리고 제쳐놓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뭐 전혀 콧방울도 안 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weird, nerd 영어로는 뭐 그런 거겠지. 뭐 지금만 그렇겠습니까? 그때도 그랬을 거야. 그때도.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 맞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하려면요 굉장히 책임성 있는 얘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너는 야 내가 교회 보니까 꼬락서리 야 뭐 정말 볼 거 없더라. 맨날 들고 싸우고 맨날 사기쳤다 그러고 뭐 사기친 사람들을 보면 다 그냥 교회에 몰아가고 그러는 사람들이더라. 너나 잘해 무슨 회개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는 굉장한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인테그리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없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다 버렸잖아요. 집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자기 가족은 직업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미 많은 소문이 났지. 그렇죠? 많은 소문이 병든 자가 병을 낫고 배고픈 자들이 밥을 먹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참 새롭게 일어나는 어떤 신선한 어떤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소망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에게 부각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신선한 충격과 그리고 소망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죠. 전도에. 그것이 없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왜? 신뢰가 안 생기니까. 예수의 몸에 그 지체가 되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할 때 과연 나는 신뢰받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죠.
뭐 지나가면서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고 너하고 나하고 알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그건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주고 가면 되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해든지 교회까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인격적인 만남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믿을 만하네, 신뢰받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전도가 될 수가 없죠. 전도가 될 수가 없죠.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생각을 그냥 대답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신뢰받는 교회인가? 두 번째로, 나는 신뢰받는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가면서 성화를 애쓰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또한 전도의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너희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다. 나도 이것을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있죠. 예. 근데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온 것도 기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 컨버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스스로가 누리고 감격해하고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다 한 번씩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벨리교회에 있었을 때 젊은 부부가 교회를 나왔어요. 젊은 부부가 이제 뭐 애들이 뭐 몇 살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쁜지, 또 이렇게 나온 노래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두 부부가 뭐 옛날엔 가수 지망생이었었대. 그래가지고 노래를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몹시 아프십니다. 근데 한 번도 교회 나오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프시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목사님 한번 신방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아무튼 세파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병도 병이지만 세파에 눌려가지고 아무튼 삶이 이렇게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모든 것이 다 포기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제가 갔으면 무슨 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줘야 될까, 그래야 이렇게 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딘가 결론을 낼 거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눈을 떴어요. 했는데 이분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이 집에 있는 것도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아드님 집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뭐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마더로스로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대. 평생을. 그 애들을 놔놓고서는 그냥 이렇게 별로 돌보지 못하고 맨날 바다로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병 들어서 온 거야. 병 들어서 와보니까 있을 데 없으니까 아들 집에 온 거예요. 아들 집에. 참 그 아들이랑 며느리가 너무 착한 거예요. 자기도 알아. 근데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있더라고. 근데 어머니는 궁시렁거리셔.
아이 저놈 인간 저거 막 아무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그 부인이 말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냥 가끔 와가지고 애만 낳고 갔으니까 얼마나 정말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뭐 왜 그렇게 병들었는데도 이렇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근데 아들은 있더라고. 아들이.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자기가 그렇게 기술도 없이 어떤 능력도 없이 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기. 그도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집으로 보내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온 자기 모습이 너무 서글프고 스스로가 불쌍하기도 하고 또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자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갔으면 좋겠대.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이 되더라고요. 오죽할까, 저 마음이 오죽할까.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병이 들어서 폐암 4기로 여기 왔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목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제가 보니까 자녀들은 예수 잘 믿고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제가 보니까 그 사랑을 잘 받으시면 우리 아버님한테 축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보니까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수 어떻게 믿는 겁니까? 그러더라고. 어떻게 믿는 겁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 형제님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더니 그런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돈 달라고 그럴 줄 알았나 봐. 내가 무슨 뭐 굉장한 걸 요구할, 교회 나와서 무슨 한 달을 무슨 노동을 치르든지 말이야, 무슨 뭐 그런 걸 요구할 줄 알았나 봐. 평생 뭐 다른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럼 저 여기 예수 믿겠다고.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준비는 마음 준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도 좀 준비하고 싶대. 그래서 그럼 준비하시라고. 그러고서는 다음에 또 오겠다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왜냐하면 그날 제가 뭐 세례 줄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갔으니까 저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준비하시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갔더니 목욕 재개하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따라하시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혹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여기 계시면 그냥 속으로 따라하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영접한 줄로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혼자서 몰래 하세요. 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제 마음대로 탕진했습니다.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무책임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주 간단하게. 이게 숨이 차가지고 잘 따라하지도 못해. 왜? 폐암 4기니까 헐떡거리는 거예요. 잘 들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목소리는 요만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내고 했더니 이분이 그냥 숨을 푹 쉬는 거예요. 푹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그냥
쭉 흘리더라고. 눈물 쭉 흘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쳐다봤어. 쳐다보고 힘드세요? 그랬더니 힘들대. 누우시겠어요? 눕겠대. 누웠습니다. 놓고 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쉬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진정한 내적인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놓은 상황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날 세례를 주지 않았어. 그 옆에 있는 아들이, 목사님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라고요. 있지. 그랬더니 난 아버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럼 아니 당신도 그럼 세례를 안 받았어? 그러고 여기 서가지고 찬양하고 뭐 그냥 막 이랬던 거야? 그랬더니 안 받았대. 근데 그 아들이 또 있어요. 이제 3살이 안 된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도 세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3대가 오는 그 주일에 3대가 같이 세례 받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같이 세례 받았어요. 그런 현상이 별로 없죠.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온 교회가 축제가 됐어요. 그런 거 자기들도 처음 본, 교인들도 처음 본 거예요. 3대가 세례 받는 걸 처음 본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아버지가 세례받은 그날 돌아가셨어. 저녁 때.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더 놀랬지. 이럴 수도 있네. 그러면서 어떤 분이, 권사님, 장로님이 그러죠. 어떤 장로님이, 그분은 참 행복하다.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마지막에 세례받고 딱 하늘 날아갔으니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농담으로 그랬대. 그분의 표정이요, 그분의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때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 뭐 교회에다 남겨놓고 왔으니까 제가 안 가지고 있죠. 근데 그분이 얼굴이요, 막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그냥 어둡고 막 어그러져가지고 그냥 두려움과 불안함과 무거운 짐에 시커매졌어. 세례받은 그날 주일날 얼굴이 환해졌더라고. 얼굴이 편안해져가지고 제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습니다. 그분은 정말 세례를 통한 구원을 경험한 분이에요. 구원을 가짜로 경험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죠? 구원을 가짜로 경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 기준에 맞춰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그래도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똑똑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군요, 주님 나 죄 회개합니다, 앞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내가 받는 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뭐 구원이라고 가서 뭐 돈 버는 것처럼 벌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거지.
물론 짚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감히 짚겠어요, 그거를. 어느 목사님이 구원에 대한 설교를 막 했습니다. 근데 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목사님하고 저 그만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 아직 세례 안 받았는데요. 그러더래. 장로인데 세례 아직 받은 거야. 근데 이민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가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막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열심히 일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집사도 주고, 그 교인이 없으니까 급하게 권사도 주고. 근데 이거 그다음에 이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뭐 집사님, 권사님하고 막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장로도 된 거예요. 장로도 된 거예요. 누구도 집사 된 후에는 당신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집사 된 다음에 누구도 그 사람 당신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물어보겠어요? 집사가 됐는데 당연히 구원 받은 줄을 여기지. 당연히 세례 받은 줄 알지. 근데 세례 받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다 와서 그날 베낀 거예요. 오, 나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물르려니까 안 물러지잖아. 어떻게 물러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세례 좀 주세요 그랬대. 정영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영치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목사님하고 둘이만 비밀스럽게, 부인도 안 하고 비밀스럽게 몰래 세례 줬대. 몰래. 근데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세례는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증인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돌아가시면 아무도 증인이 없어. 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아니, 안 받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몰래 해드릴게. 네. 네. 아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남이니까 도둑질해 먹었습니다, 누가 사기쳤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죄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 없이 나는 혼자 따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잘린 것 같은 인생을 살아서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나 자신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 하나님을 먼저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 안에서 작은 죄들이 태어나는 거죠. 작은 죄들이. 그래서 죄는 큰 대문자 sin이 있고요, 소문자 sins가 있죠. sins가. 하나님을 떠난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가면, 그래서 큰 죄 가운데 있으면 작은 죄들이 그 안에서 버섯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버섯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햇빛이 비치면 버섯은 솟아나지 않잖아요. 그늘에서 자라잖아. 버섯처럼 작은 죄들이, 음란과 아무튼 시기와 질투와 더러운 것과 파당과 짐,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돌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돌리면, 그리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은 그 진리의 빛에 타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향은 정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과거에 이렇게 솟아났던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잘못했네요, 또 틀렸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매일같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매일의 삶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 근데 어떤 이단은 한번 그렇게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 그런 거짓말이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한 번으로 끝난다니까 얼마나 좋아. 예.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 구원파. 그렇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늘 부족한 자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정리해가고, 그리고 용서함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또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병든 자를 기름 발라 고치더라 하는 역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온전하여지는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국은 이 세상 같을까요? 이 세상하고 다를까요? 이상한 질문하네. 질문 같아야 대답을 하지.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꼭 느낌에. 예? 느낌에. 그럼 제가 대답할게요. 다르지, 당연히 달라야지. 어떻게 다를까요? 예? 어떻게 다를까?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어떻게 많이 다르냐? 이 세상은 죄악과 imperfection, 불완전하고, 천국은 완전함과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죠. 거기는 어둠의 빛이 하나도 없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둠의 구속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이지. 그래서 천국 가면 결혼도 안 한대잖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물었습니다. 첫째가 뭐 해가지고 죽고, 둘째가 하고, 셋째가 이렇게 가지고 7가지 그렇게 갔는데, 그러면 그 안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천국이 뭔지 모르는구나. 천국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유가 뭡니까? 애기 낳으려고. 애기 낳는 게 제일 중요한 분이 여기 계세요. 3씩이나 낳았어. 그래서 예. 불완전하니까 합쳐서 better half를 찾는 거잖아요. 영어의 표현이 참 좋아. better half. 우리 반쪽이야, 반쪽. 우리 반쪽짜리야. 예? 불완전해. 이게 맞춰서 온전하게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짝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안 채워져 가지고 그냥 티각태각하고 맨날 그러다 또 그냥 또 상처투성이가 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혼의 근본적인 이유는 불완전하니까 만나서 온전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온전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얼마나 온전해지셨습니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저 왼수 내가 잘못 만났지, 저 왼수 이러면서 살아가십니까? 네. 왼수가 아니라 채워서 온전해지라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짝지어 주신 것이라. 여보 그렇지? 물어봐야지. 이럴 때는. 그런데 천국 가면 우리가 다 온전해지잖아요. 천국 가면 다 완전해지거든.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수락을 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했다가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모든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해졌는데 뭘 또 필요해? better half가.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가지 않고 다 천사같이 된다고.
말씀. 다 천사같이 된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천사같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아갈 그 삶을 여기서 우리는 미리 훈련하는 거예요. 왜?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시작하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그게 맞지. 김낙인 목사가 그렇게 해라고 그랬으면 여러분이 틀렸을 거야.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지. 네.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이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 짜투리 천국이에요. 천국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우리는 간간히 맛보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천국의 경험을 간간히 하는 거야. 그 경험을 그러나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본 자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지. 온전케 되었는데 천국을 사모하고 그곳에 갈 날을 기다리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그냥 다음 시간에 하죠. 천국에 대한 얘기. 할까요? 그만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대답하는 분이 별로 없어. 해요? 갈등 생기네. 다음 시간에 또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가지? 근데 전도에 대한 얘기가 전도의 내용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전도에 대한 서론은 지금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다음 시간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라고 하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오랫동안 중풍으로 앓으셨어요. 오랫동안 중풍으로 앓으시면서 말을 못 하시고, 그리고 이 튜브 피딩으로 이렇게 잡수셨는데, 그 아버님 친구분들이 오셔서 위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시더니 한 10년쯤 되니까 그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저도 그 기도가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속으로만 아멘 그렇지, 속으로만. 그러니까 아버님을 보면 너무 고달프시니까. 근데 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뭘 계속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난 천국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우리 천국에 대한 얘기 설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설교. 이렇게 대답을 못하죠.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천국에 대한 얘기는 별로 많이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천국의 시리즈를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까 그러는데, 뭐 또 그냥 뭐 어떤 분은 그래, 뭐가 죽는 얘기를 자꾸 하냐 그러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럼 왜 믿어? 왜 믿지? 궁극적으로 왜 믿으시냐고.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잖아요.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이 땅 예수로 끝난다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많은데 이 땅의 것이라면,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와서 제가 하와이에서 와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보 김 목사는 저거 아니고 우리 아버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말을 못 하시니까 그냥 말만 듣고만 있는 거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얼마 전에 천국 꿈을 꿨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꿈을 꿨대. 나는 귀가 솔깃해가지고 어른들이 얘기하시니까 옆에서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아들이 4살 때 죽었잖아. 난 그 처음 알았어. 4살 때 그냥 막 가난할 때 먹지도 못하고 병이 들어가지고 4살 때 죽었대. 근데 천국에서 그 녀석을 만났대. 만났는데 자기를 못 알아보더래. 자기는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막 달려갔대. 그래서 누구야? 그럼 달려갔는데 얘는 그냥 스쳐가더래.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슬픈지 울다가 깼대. 울다가 그러면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 왜 그랬을까 계속 생각한 거야, 목사님. 그래서 생각을 내가 왜 그랬을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라면 어떡할까 고민을 하면서 그가 그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알았대. 그럼 사실은 말씀이 그 아이는 죽어서 온전하여져서 천국에 갔고 나는 아직도 이 땅에 살면서 더러운 존재로 천국을 보면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의 성화의 도와 내 성화의 도가 디그리가 다른 거야.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부활의 그 형체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태양과 같은 그 부활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 같은 그 부활체를 가져서 이게 영광체가 다른 거예요. 영광체가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죄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병들어서 뭐 죄 짓고 산 게 아니니까 천사와 같이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정말 그 영광의 도가 아주 높은 아이가 되었고 자기는 여전히 더럽고 추해서 아마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마 그랬을 것 같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틀렸다는 생각이 제가 안 들더라고. 야, 땅에 속한 존재가 있고 하늘에 속한 존재가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을 열심으로 훈련해서 성화되어서 정말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화 충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지. 여기서 죄를 짓고 막 살다가 십자가 박혀 죽기 바로 일보 전에 주여 천국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빤스만 입고 있다가 빤스만 입고 천국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의 구석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어디요? 잘못한 거 아니요? 요거? 오들오들 떨면서 다른 사람들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혼자서 벌거벗고 서 있는 그런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아무도 아멘은 안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화를 통해서 세마포, 하나님이 주시는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따라 하나님 저 왔어요. 이쁘죠? 이쁘게 잘 입었죠? 하나님 저 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어서 오거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되느냐?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작업,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왔다니까 우리도 그런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